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종교. 기독교만큼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죠. 그 어떤 종교도 이 기독교만큼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구원도 포함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 죽어서 내세에서 천국 가는 그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병에서 고침받아도 물질에서 회복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여기서 뭐 잠깐 좋아봐야 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의 소망,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영혼 구원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 늘 마음 가운데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같은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아주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열심히인지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아주 그냥 토요일날 안식일 되면요 도로가 그냥 텅 비었어요. 차들을 못 다녀요. 앰뷸런스나 다니고 그러지 차들이 못 다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아주 불과 1분 전만 해도 북적북적대던 그 시장통이 안식일 시간이 딱 시작되면요 그냥 문을 다 닫아버려요. 이제 마술이 벌어지죠. 열심히 종교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식이 없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터키, 지금의 터키 저 다소라는 곳에, 거기서 태어났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이스라엘에 왔냐면은 공부하려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유학을 온 거예요. 이 원래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유학생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못된 지식, 잘못된 그런 신념이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저 다메섹까지 거기 수백 킬로나 되는데 거길 그냥 한 걸음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말 타고 가다가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꽝 만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고백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런 생각이었는지 늘 회개하는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그 잘못된 지식이 쏙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난 일입니다만은 88 올림픽 1년 전에 87년 11월 29일 날 미얀마 상공을 날던 대한항공 칼기가 폭파됐죠. 그래서 타고 있던 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한 그런 사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칼기 폭파 사건. 그 범인이 바로 김승일, 김현이라고 하는 그런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그 체포 당했는데, 저 김승일은 이제 그 독약 앰플을 입에 깨물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근데 김현희는 이제 그 자살에 실패하고 결국 살아났습니다만, 유가족분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픈 일이겠죠. 사면을 받았어요, 김현희가. 그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면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이 김현희가 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사상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이 잘못된 사상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저 IS 보십시오. 그들의 만행, 그 신념, 그 이데올로기. 요즘은 그 뭐 정치인을 대상으로 테러가 막 벌어지고, 그 뭡니까? 잘못된 신념이죠.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요. 왜요?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해야 됩니까?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간 이유는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건 뭐냐?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죠. 뭐 과학의 지식, 뭐 철학의 지식, 뭐 여러 가지 지식 많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벌이 좀 딸리더라도 예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아는데 예수 모르면요,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 모르면 그건 끝이에요, 끝.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가다 보니까 3절에 보시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의가 불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열심히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볼 때는 옳은데 이것이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의죠.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 얻는다. 유대인들의 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행위에 의한 의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 그것도 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냥 행위로, 우리의 착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아주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착하다고요? 내가 선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져서 우리의 의는 뭐예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되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진정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음 없이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사실 구약의 그 구원의 기준도 믿음이고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믿음이죠.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택도 없는 소리죠. 구약에도 하나님 믿는 것이고, 다만 신약은 예수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행위로 뭔가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착하게 사는 건 좋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그 6절과 7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믿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네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 내 마음에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아라. 마치 우리가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고, 무저갱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하늘에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 안에, 그 위에 그 구원자 대신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냥 막 행위를 하는데, 이 마치 뭐와 같다? 하늘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람이 비행기도 안 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펄쩍펄쩍 뛰어봐야 거기서 거기죠. 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무저갱, 저 땅속으로 굴삭기로 파서 조금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는 절대로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메시아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땅속에 메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는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메시아는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꾸만
거기 가려고, 저 내려가려고. 커피를 사람들이 마십니다만은 커피 마시기 위해서 그 원두를 사려고 저 아프리카나 베트남이나 브라질로 가는 사람은 없죠. 왜냐, 저 원두는 다 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와 있기 때문에 꼭 가서 사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나 브라질 가겠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저 브라질, 아프리카, 베트남에 가가지고 원두 사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트 가면 되는데, 슈퍼 가면 되죠, 카페 가면 되는데,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구원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 입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때문에 허덕허덕거리지 말고 그냥 나에게 와라.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 짐도 포함됩니다만은 특별히 이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하지만 못 지켰던 그 율법의 짐, 야 무겁지? 다 내려놓어. 다 나에게 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율법, 그 복잡한 거, 그 무거운 짐,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헛된 짓 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간구하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 자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가운데에 해결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기서 이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던진다. 그래서 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죠.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예수에게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에게,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에게 내 인생을 던지자. 믿습니까?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이 던지지를 못하는 게 참
우리의 숙제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하고 놀 때 이런 높은 데 테이블에서 이제 저에게 점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탁 받아주죠.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못하더니 제가 잘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거리를 이제 점점 멀어지는데도 그냥 아주 뭐 스스럼 없이 뛰내렸죠.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지금은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저기 뭐 장 보러 갔을 때 마트에서도 이제 그런 놀이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옆에 아이들이 이제 그걸 신기해하죠.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너 해볼래? 한번 해봐. 올라가면 이제 뛰내라는데 못 뛰냅니다. 뛰지를 못해요. 왜요? 실력 없는 거죠. 뭐 그 아이들이 잘했다 못하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 믿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이게 딱 던졌을 때에 그 짜릿한 그 즐거움이 있을 텐데 못하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위험한 상황에서 아니라 이제 그 안전하게 했습니다만,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아픔과 내 어려움과 내 고민과 내 걱정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이제 못 받아요. 받았다가는 깔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귀신들도 예수를 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라. 귀신들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뭐예요? 예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지만은 맡기는 인생, 그런 삶을 살지 않죠. 그 귀신, 여전히 구원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요, 그 다음에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구원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은행에다 돈 맡기고 나서 저 은행이 어떻게 가로채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한 사람 없잖아요.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죠.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13절 말씀은 거기 그 비읍이라고 돼 있죠. 비읍. 13절에 비읍. 비읍 그 성경 밑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이라고 돼 있는데 또 요엘서 2장 32절에 저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그 말씀, 근데 요엘서에서는 여호와라고 돼 있고 본문에는 주라고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가 바로 여호와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곧 예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뭐 경천동지라 그러나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어떻게 예수가 여호와란 말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를 믿을 때, 그를 부를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 정환벽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잠깐 참고로 PPT를 보여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모순된 것이 아니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은요, 누구든지가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죄인이 됐든지 뭐 창녀가 됐든지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요, 그거 믿기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저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된 게 아니에요. 믿되 좀 제대로 믿자, 그 얘기죠. 이단들이 자꾸 저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속이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른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고, 다 포함되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벽이라는 한수 집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96년도에 지금 한 30년 정도 됐죠. 트럭을 몰고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핸들을 틀었는데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경추 3번이 끊어지는 바람에 전신마비. 이번 전신마비는요, 진짜 전신마비예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한, 그냥 눈만 껌뻑껌뻑, 입만 뻥긋뻥긋, 얼굴만 그냥 살아있죠. 말만 하고 천장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행히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과 또 어머님과 형님과 형수님이 아주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이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정한벽 이분도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잘못된 신앙을 돌이켜보고,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만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살려달라고는 얘기는 못한. 그냥 그 중환자실에서 뭐 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계속 그냥 뭐 흰천 덮고서 그냥 나가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겠습니까? 진짜 이해가 되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57일째 되는 날, 너 일어나 걸어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도 이런 음성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음성 우리에게 들려. 근데 누구에게는 들려주고 누구에게는 안 들려주고, 참 이게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부르면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너 일어나 걸어라. 전신마비 경추 3번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 걷고 싶다고 아내 되는 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아내분이라면요, 이 남편이 이게 제정신인가? 그런데 그대로 도와줍니다. 몸을 이렇게 세워주고, 몸을 일으키지도 못해요. 전신마비니까 딱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제 그 침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순간에 갑자기 힘이 탁 들어. 그리고 왼발에 힘이 탁 들어오고, 자기가 일어나서 걷겠다고 하니까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본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되나? 이 때문에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병원 복도를 4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저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물론 100% 돌아온 건 아닙니다. 약간 좁고 부정한데 여러분 그게 어딥니까 도대체. 얼굴이 가려운데 이 긁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긁어주는 분이 천사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 걸어다니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복되고 나서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뭡니까? 1년에 성경 7독씩. 그래서 이분이 지금 300 몇 독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3,000명 넘게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3단계임을 이분처럼. 이분을 왜 살리셨죠? 왜 살리셨습니까?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 증거, 예수 증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증거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